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탈북민을 초청해드린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취재했습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9월에 대안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색채를 가진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빛보라 국제 기독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탈북민들을 초청해 성탄 예배를 드려온 예장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올해도 찬양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남과 북 교회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준비한 찬양의 무대를 선보이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열었습니다.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특히 이번 성탄 예배에는 탈북민들이 초청됐습니다. 한국여전도회 찬양단의 성탄 축하 메들리에 이어 무대에선 탈북민 햇빛사랑 합창단은 찬양을 통해 사랑과 나눔과 평화가 가득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25년째 탈북민들과 함께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과 마음의 평안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예배에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70일 연합회가 모금한 작은 사랑 저금통을 봉헌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사랑도 실천했습니다. 그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음악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울려 퍼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 여겨지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성탄의 의미를 더욱 일깨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민국 오페라계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오페라 발전을 이끈 주역들을 위한 시상식을 다녀왔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오페라계를 밝힌 인물들을 시상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입니다. 주최 측은 시상식에 대해 제작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오페라계 현실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대한민국 오페라 발전에 기여하는 오페라인들을 위한 자리라며 대한민국 오페라가 세계 무대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상은 작품 나비부인의 노브라트 오페라단이 수상했습니다. 나비부인은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참여한 작품으로 노브라트 오페라단 측은 아름다운 선율과 스토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게 수상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나비 부인은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출품했던 작품이고요.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정된 이유는 아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소통하는 오페라였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정신을 담은 오페라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작 중 사단법인 조선오페라단의 주기철의 일사가고, 열애는 창작 오페라 작품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삶을 다뤄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결하고 깨끗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CTS 기독교 TV상은 소프라노 김태현 씨와 테너 박응수 씨가 수상했습니다. 두 수상자는 수상의 기쁨을 전하며 앞으로 음악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그 한국의 음악 문화와 그 오페라 문화에 최선을 다하고 저의 그 혼혈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페라 대상에 귀한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게 있습니다. CTS하고는 제가 오페라 그동안 세 편 하고 또 이제 사랑 음악회 그런 것도 이제 해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또 반석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의미 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 올 한해 문화계를 풍성하게 만든 다양한 오페라 작품들을 돌아보고 실력 있는 오페라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대안학교 지원에서 기독교 대안교육기관들은 종교적 편향 등을 이유로 배제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원 대상에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8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4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는 2012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제정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서울시 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82개 중 45개의 기관을 선정, 지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조례와 구분된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독교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의 가능성을 연 조례 제정에 환영하면서도 지원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서울형 대안학교를 선정, 2020년 15곳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입장. 서울 기독교 대안학교 연합회 장한섭 대표는 전체 82곳의 대안교육기관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원 기간이 제한돼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대안교육기관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을 하다 보면 대안교육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모든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공모 대상 선정에 있어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배제 문제. 서울시는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가진 대안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지침. 관리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정치활동과 영리추구,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 정책과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시설로 보고 관련 지침을 적용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시설에서는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민간 그런 청소년 시설이어도 이제 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재정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저희가 이런 운영 매뉴얼에 따른 지침을 적용을 해왔던 거고요.
특정한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목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그런 교육 과정을 강요하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런 운영 지침하고 매뉴얼에 근거해서. 장 대표는 서울시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가부의 청소년 수련 시설로 대안학교를 분류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또 국민 모두가 종교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 헌법에 나와 있으며 기독 대안학교의 교육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이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목사나 뭐 일반 다른 뭐 캐톨릭에서 신부나 뭐 불교에서 스님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지원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종교 편향기관 지원 제외의 근거로 청소년 수련시설 규정을 따른 데 대해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안교육은 아니죠. 저희 수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을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 지원은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 안에 이제 각종 수련 활동을 프로그램화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좀 개념이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리더로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기독인자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빛보라 국제기독학교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희준 기자. 네, 헌원본부 윤희준입니다. 교회는 물론 사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경쟁보다는 협력과 협동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교육 모토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구를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빛보라 교회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이른 아침 예배당에 모여 말씀에 집중하며 필기하는 아이들.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은 바로 빛보라 국제기독학교 학생들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교사와 학생들은 각 반별로 모여 큐티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불편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숨기고 지내는데 큐티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미안했던 거, 고마웠던 거 그런 거 말도 하고 더 친해질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요. 빛보라 국제기독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영국식 교육 시스템으로 나이별 학년 과정이 아닌 각자의 수준별로 반을 이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히 말하며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한마음으로 협동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빛보라 국제기독학교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뮤지컬 수업입니다. 이 뮤지컬 수업은 시나리오 각색에서부터 무대 설치와 분장 등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안무와 노래, 모든 부분을 함께하며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고 하나의 기독 문화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뮤지컬 한다고 해도 재롱잔치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진짜로 막 많은 사람들도 오고 되게 신기하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아요. 이 뮤지컬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숨을 쉬는 이런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춤을 추고 연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숨겨져 있던 끼와 이 모든 것들이 발산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뮤지컬은 정말 중요한 커리큘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영성과 지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빗보라 국제기독학교는 오늘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 양육에 힘쓰고 있는 빗보라 국제기독학교 영상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빗보라 국제기독학교 이사장이시자 그리고 빗보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형준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빗보라 국제기독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목표로 또 말씀 중심적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다음의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또 이 민족의 미래임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교육의 일환으로서 필리핀 캠퍼스, 말레이시아 캠퍼스, 또 한국 캠퍼스 이렇게 세 개의 캠퍼스를 이동하는 세계 최초의 트라이앵글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자기의 달란트와 또 자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기 수업, 또 뮤지컬 수업, 미술 수업을 훈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도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을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는 착한 밥상이라는 이제 이미 많은 지역에 거시되었고 또 소문이 나 있는 착한 밥상을 운영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고, 또 이 시대의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카페라든지 기독교 기술학교 다양한 이런 어떤 실험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나눠주기 바랍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현하고 또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저 역시 빗보라 국제기독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빗보라 국제기독학교에서 윤혜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회원교단 총회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장총 제37회기 주요 사업들이 소개됐습니다.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나라사랑 미스바 기도회 개최 등 다양한 기도 운동을 전개하며 교계 연합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내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이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 1차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세문안교회 이수영 은퇴 목사가 주님을 십자가에 넘긴 자들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신대학교 신대원 이훈희 원우 회장과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 김운용 공동대표, 신앙고백 모임 박동형 목사 등은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신앙고백 모임은 내년 2월 2차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안동시 기독교연합회와 경북 기독교총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안동시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한 성탄트리 점등 축제에는 300명이 넘는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어린이들이 성탄 축하 10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이규철 회장의 인사로 진행한 점등 예배에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흑암이 깊은 세상에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를 대표해 기독교연합회 관계자와 권영세 안동시장 등이 나서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경북기독교총연합회도 대표 회장 이정우 목사를 중심으로 점등 예배를 드리고 경북도청 현관에서 성탄트리를 점등했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가 후원자 초청 감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원과 후원의 관계자가 모인 행사에서 말씀을 전한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받기보다는 주는 일에 힘써서 복된 삶을 이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후원회가 사업을 보고하고 예천군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초대해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연말 희망 나눔 성금 등 그동안의 후원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제3회 2019 중고등부 연합 홈커밍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테너 김태희 집사는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간증을 전하며 You Raise Me Up, 주기도문 등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포항 장성교회는 매년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천 남부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새로운 위임 목사를 맞이한 오천 남부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김정동 위임 목사는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전 영락교회와 포항 장성교회 부목사를 거쳐 오천 남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사역해왔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위임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방향을 끝낼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어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과 명예권사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제1회 대구 중구 중앙로 트리문화 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비축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대구 중앙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로의 빛을 밝혀서 중앙로 상권이 살아나고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희망을 주는 불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내빈들과 점등식을 진행하고 리틀 프렌즈의 북연주와 파페라 가수 김선희, 크로스오버 중창단이 나와 성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청년기에 가장 밝았고 활기 넘쳤던 거리가 지금 아주 죽어있는 거리가 되어서 건물의 이 성탄절 점등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환한 거리가 되어서 대구가 행복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트리는 지난 7일 점등돼 내년 1월 20일까지 중앙로 거리를 밝힐 예정입니다. CTS 대구방송 운영위원회가 4분기 정기모임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CTS 대구방송 이사장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언론의 역할은 참으로 다양하다며 특별히 CTS가 방송을 통해 순수복음을 전해서 나라의 평안을 안겨주는 방송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영국 운영위원장과 CTS 영남본부 이철민 본부장이 인사하고 내빈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음악회에선 CTS 대구방송 방성택 예술감독의 사회로 소프라노 곽보라, 바리톤 구본광, 오카리니스트 김준우 씨 등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CTS 대구방송 운영위원회는 평신도 CEO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2012년 5월에 창립돼 CTS 대구방송의 운영과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 동역해오고 있습니다. 경남 기동문화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다시 보는 경남의 3.1운동 출판 헌정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1회 경남 기동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출판 헌정 감사 예배에서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는 3.1운동과 독립에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컸다며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판식에서는 책 다시 보는 경남의 3.1운동을 소개하고 저자와 편찬위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2부 경남 기동문화상 시상식에서는 목회자 부문의 마산 재건교회 양현전 원로 목사, 사회봉사 부문의 여수룬 지역봉사센터 정성민 목사, 문화예술 부문은 상남교회 이미애 집사를 선정하고 상장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하여튼 공정성이 있게 그리고 가장 객관성 있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 지방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금은 세계 분야지만은 저희들이 이 일이 확대되면은 좀 더 그 분야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경남기동문화원은 매년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해 경남 지역 기동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 동로회 남전도회연합회가 이웃 돕기를 위한 연합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 전도부장 정태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DNA가 있다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연합 찬양에서는 충북 동로회에 속한 13개 교회 찬양단이 참가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본향을 향하네 등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날 모인 헌금은 소외된 이웃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CTS 정북방송이 개국 14주년을 맞아 제5대 이사장, 제7대 운영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어렵고 힘든 시대의 순수복음방송인 CTS가 전북 지역의 복음의 대표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제5대 신임 이사장 박재신 목사는 취임사에서 전북 지역의 교회가 하나 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CTS 전북방송은 지난 2005년 12월에 개국해 10년 동안 지역 교계 소식을 알리며 뉴스 취재와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지역 복음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야기학교 10주년 기념 행사가 해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10주년 진단 연구 발표에 참석한 대한학교 교계 관계자들은 이야기학교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야기학교 축제 공연에서는 재학생 55명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플루트 앙상블, 스토리 뮤직, 드론 퍼포먼스와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먼저 앞서서 했던 선배들이 가르침을 주셨고 또 그 방향을 보고 따라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또 이 교육을 선택한 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성교회가 이러한 장을 열어준 것, 그리고 기도하고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성교회 이야기학교는 졸업생들의 진로와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남시 해림교회가 원로장로 추대와 임직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진경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임직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림교회 김영우 목사가 원로와 장로 장립을 받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며 동역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관계자들은 이곳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면서 점검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서울 기독교대안학교 연합회 장한섭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앞서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지난 9월에 대한교육기관 지원조례를 발표를 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대한교육기관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이어서 대안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4월 8일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과장이 발제할 때 서울시 지역의 학교밖 청소년이 8만여 명이다. 2017년 한 해만 해도 1만여 명이 초중고를 나와서 바깥에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찾은 통계에 82개의 대한교육기관이 있고 12월 10일 서울연구원에서 71개의 기관을 실태조사했습니다. 아마도 숨어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서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또 재정 지원이 된다면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지원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대한교육 기관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이번 조례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비인가대학교 말씀해 주신 82개의 학교 가운데서 45개,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학교들만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번 조례를 발표한 이후에 지원 대상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현재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고요. 2020년부터 15개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개까지 확대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교사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비, 또 급식비, 임대료나 또 시설 개선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공모를 위해서 12월 3일 날 먼저 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45개 이전에 지원했던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니라 신고한 모든 서울 지역의 기독교 대안기관에 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것, 그것이 더욱더 공정성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 모든 비인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학교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45개 학교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무려 다른 학교들은 전혀 그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소외와 배제를 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파악된 학교는 물론하고 홈스쿨까지 저는 확대를 해서 지원해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2개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통계 집계한 72개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서울시는 아쉽게도 아직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대한교육기관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 공모를 할 경우에 좀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학교기관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 철학이나 과정에 대한 그 공모에 당선되기 위한 방향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대한교육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학교들이 발생할 때 어떤 학생들은 지원을 받게 되고 어떤 학생은 같은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공정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있는 45개 지원 받는 학교는 지속 지원하되 그 외에 새로 파악이 된 학교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불가피하게 재정의 한계가 아직 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이라도 최소 보편적 지원, 예를 들면 급식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같이 동일한 정책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배제 이유와 또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일반 사회 인식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절대 정치적 종교적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이전 그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한참 논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만 봐도 교육은 이념적일 수 있고 또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종교교육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교육기관에 공적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점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 밖으로 나온 부모와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교육기관, 특히 종교를 기반으로 한 대한교육기관이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살아갈 건강한 시민이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거나 또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준이 아니라고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종교교육기관도 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그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 사회에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산업사회 시대에 적합하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속에서는 새로운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독교 대한교육은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인교육,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전인교육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역량이, 그다음에 개인적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독특성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 지식과는 지금까지의 주지주의적 암기하고 외우는 식의 교육을 벗어나서 경험적, 그다음에 과정적인 배움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앞서가는 교육, 미래에 대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독교 대한교육에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기독교 대한교육을 포함한 교회와 부모가 모두가 합심해서 교육을 해야만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문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미 150년 전부터 알고 세속적 가치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로 기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 답이 부모가 먼저 교육의 책임을 지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함께 협력해야만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 기독교적 가치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어떤 협력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일학교 감소도 일어나고 있고 위기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혹시 교회가 있다면 주일학교 성장을 위한 관점으로 교육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 교육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두고 있고요. 학교와 교회는 협력, 파트너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크리스천들 제가 방문했을 때 깜번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600년 동안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성품과 그리고 신앙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그들은 자녀를 양육합니다. 특히 학교가 중요한 건 삶의 가치관이 학교에서 성립되고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857년부터 1917년까지 무려 60여 년 동안 부모, 학교, 정치가, 언론인, 그리고 학자까지 힘을 합쳐서 일반 공교육과 준한 동일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같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 교육을 위해서 저는 재정적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 학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교계가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학문적 뒷받침을 학자들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언론사들이 함께 지자체나 아니면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사회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 가야만 우리 기독교 대한교육이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먼저 서대에는 앞으로 서울시의 특별히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꾸준히 낼 것입니다. 보편적 지원해라. 종교적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또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계속 알리는 일을 지속하려 합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육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복지와 선교는 이미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은 있어야만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은 이미 이런 교육을 600년 이상, 그리고 특히 기독교 학교는 자유학교라고 하는데 15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겨우 기독교 대안학교가 20년의 역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낯설겠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서울 기독교 대안학교 연합회 장한섭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4일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16일과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